출애굽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요.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집트의 종살이를 겪으면서 부르짖는 히브리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돼요. 그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을 때 승리자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거는 현재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 땅이 원래 그렇게 풍성한 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정탐하러 갔을 때는 뭐 이따만한 포도송이 사람 덩치만한 방송만한 포도송이 있었다고 돼 있지만은 과장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골다 메이어 전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이라도 땅 선택하라 하면 어디 지금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겠냐 했더니 전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척박한 땅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원하면서 뉴욕 근방의 맨하탄 쪽이라고 해요. 그 많이 사니까. 자, 그런데 그 땅은 원래 소산을 풍부하게 내는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던가? 왜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젖은 사람을 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다시금 재조명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사람을 기르는 땅이다. 여기 5절에 나와 있죠.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보호하셨다. 이제 지금도 똑같이 된다는 건데 그 지금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할 때입니다. 여하튼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진정한 의미를 이스라엘이 정말 뼛속 깊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은 그 성전, 그 땅을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수아 인도하에 들어가서 정복해가지고 사사들이 다스리면서 그 땅을 공유를 했죠. 그러나 영역은 엄연하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가나안 사람도 살고 있고 그랬지만은 엄연히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아주 창성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건 그 이전 광야 시대 때 성막을 재현한 것입니다. 성막은 광야 시대에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천막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 천막 지을 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갖고 나온 보석들 혹은 뭐 여러 가지 천 같은 아름다운 천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넘쳐서 그만 가져와라 정도였는데 하여튼 모든 사람의 피땀이 이렇게 그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재산이 뭡니까? 그들의 피땀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피땀 흘려 번 재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잘 만들게 돼요. 그 안에 그 돌판도 있고 만나 나중에 해서 가져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그대로 본떠서 확대해서 상당히 잘 지은 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영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의 생전에 이미 우상 숭배가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부인들 중에 그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면서 그들의 종교가 그냥 성전 안에도 성행할 수 있게끔 용인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사람을 싹을 없애려고 하신 말씀은 정말 사람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들의 그 바알 숭배, 풍요의 신 숭배, 만드는 신들의 숭배를 하지 말고 꼭 나만 경배하여라,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가 성전에 스며들었을 뿐 아니라 솔로몬은 상당히 압제를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한, 이제 쉽게 말하면 경상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호남 차별한 것과 똑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남한 쪽 출신이 북한 주민들 어떻게 이제 그 억압을 하거나 혹은 더 가혹한 세금을 먹이거나 뭐 이런 거. 조선시대 때는 한경도가 그렇게 많이 차별받았다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솔로몬 사후의 그 아들이 나는 압제를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북쪽 10지파하고만 따로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새가 쭈그러들었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차지한 유다족 속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이 성전터였어요. 그런데 왕국은 이제 분열되니까 힘을 못 쓰겠죠. 또 양쪽이 서로 또 싸우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원전 722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근데 그때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북왕국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혼혈도 되고 종교도 섞이고 해서 그게 사마리아인이 돼요. 남왕국은 그보다 한 150년쯤 지나서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기물은 전부 다 바빌로니아 궁전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나마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혈통 보존한 채로 끌려간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누구를 끌고 가겠습니까? 제일 그래도 엘리트 계급을 끌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힘겹게 산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안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우리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은 그때 태어난 그 이사야의 초기 이사야의 계승자들이 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이제 거기서 나왔습니다. 포로기 때에 나온 거예요. 우리들의 고난이 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다. 그 신앙이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 터전 위에 예수께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그 이사야 53장의 성취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보면 고난이 약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약을 만드시려고 고난을 일부러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엄연히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징벌로 이해할 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제대로 성전 예배답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당시 선지자의 호세아는 통탄하기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긍휼은 버리고 제사만 갖다 두어 드리려 하는구나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 예배도 그랬다고 그 인용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수한 신앙이 다시금 되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포로로 잡아둘 이유가 없으셨죠. 그래서 이들을 귀환을 시키시는데 그때 등장한 나라가 그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지금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그 아랍 족속이 아니라고 해요. 족속이 다르다고 하는데 하여튼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책도 내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 책도 지금까지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귀환을 명해요. 돌아가도 좋다. 그 다음에 성전도 허락을 하고 지어라 이렇게. 다음에 나중에 다리우스 왕인가가 그 성전에 그 보태라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들이 잘 살아야 제국이 안정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독특한 하나님 신앙을 지닌 백성이 반기를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싹을 없애든지. 근데 그럴 수가 없고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신앙 잘 간직하면서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난 타치하지 않는다. 대략 이런 지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거기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누구누구를 시켜서 성전을 짓게 해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학계 스가랴, 우리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만 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언제나 도시는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외적의 침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근데 그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돈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 쳐들어와 봤자 뺏어갈 게 아무것도 없는 이제 가난한 그런 나라였다고 보면 됩니다. 귀환은 했지만 왕을 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백성만 자기 고향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으니 난민 신세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고사이 우리나라 그 해설에도 보면 난민이라고 표현을 해요. 돌아와도 아무것도 없으면 난민 아닙니까? 자기 고향 땅인데 황폐해졌으니까. 그리고 성벽 쌓는 건 한 100년쯤 지난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두 선지자에 의해서 성벽을 만들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그런 대로 남아있는 성전은 이제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고요. 지금은 이제 성벽은 남아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처음 이제 있던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새로 지은 성전은 초라하게 거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3절에 보면은 자, 이제 누가 이제 이걸 짓게 됐냐 하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요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아무래도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행정이나 이런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지휘 감독할 사람은 이제 총독이 제일 낫겠죠. 유대 총독은 그쪽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원래 혈통이 유다 왕이 될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이름이 되게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한 사람. 그리고 그는 다행히도 그 난민들을 이끌고 성전을 성공적으로 짓게 됩니다. 근데 짓는 도중에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재원은 없죠. 환경은 열악하죠. 다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는 아무도 없다. 70년이나 지났으니까. 뭐 한 40, 50대 돼도 다 거기 가서 태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니 본 사람이 없겠죠. 지금 저 사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비교하지 않아도 너희들 이걸 한번 봐라.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걱정이 많이 안 들겠습니까? 성벽도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힘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고 이제 일은 포로에서 돌아온 또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도 후손이 있었겠어요.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함께했던 내 말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늘 머물러 있을 것이다. 힘을 내라.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비록 초라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 성전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그죠? 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마 끊임없이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한 500년쯤 지속이 돼요. 이게 이제 기원전 538년 뭐 이 정도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 20년, 한 500년 지났죠.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이 이제 유대 왕국의 혈통인 스룹바벨 후배가 아니고 엉뚱한 혈통을 지닌 헤롯이 이제 유대 총독이 돼가지고 그 로마가 또 임명을 해요. 네, 이 사람은 건축가였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명예심이 아주 강해가지고 일단 성전을 아주 거창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제 그때 막 종막을 구하고 헤롯의 성전이 새겨놨는데 그거는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리빌딩 그러니까 재건축한 거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 하지 않고 그냥 제2성전 뭐 2편쯤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요사이 이스라엘에서 보면 제3성전을 세우자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제3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예수 임하신다 이런 이제 예언도 있고 그런 말도 있고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요. 저는 그게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화려한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음 때에서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께서 성전 정화하셨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장사하는 사람들 상도 보시고 그랬는데 내 아버지 집을 너희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만들었구나. 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뭐라 그러고 이제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니 그 모양은 옛날 스룹바벨의 성전에 비할 바 없이 화려하지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사장들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처음 성전을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시대 성전을 지었던 요수아는 이름이 예수님과 똑같아요. 요수아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렇지 못했죠. 성심으로 성전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중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재물 가져오면 이거 금 있어 이러고 돌려보내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상인에게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사게끔 한 뒤에 그 재물을 받고 사실은 그 원래 가져온 것도 흠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그 상인으로부터 또 커미션을 받고 이런 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성전이 됐죠. 그래서 언젠가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셨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 돌아가신 40년 만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전은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의 피와 땀으로 이룩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들이 또한 성전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선언 중에 제일 처음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너희가 하나님의 천국은 너희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죠?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주인 중의 주인은 예수께서 천국은 너희 것이다 라고 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마 예수님도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축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이 원래 어디서 나왔느냐? 헤롯의 성전 이전에 그게 있었다. 그거 누가 지었느냐? 스룹바벨이 돌아왔던 포로로 잡혀가 생고생 하다가 돌아온 난민들이 지은 집이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8월 첫째 날이고
76년 전에 8월 15일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다시 돌이켜보고 그 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그 참 파란만장한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100년도 채 안 되는 사반세기 75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전쟁도 겪었고 가나에서 해방되는 이 경제 발전도 이렇게 했고 온갖 정쟁과 이런 게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기억할 것은 북한 교회가 저쪽의 마수에 걸려서 다 몰락하면서 많은 실향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남쪽 사람들이 원래 신앙이 좀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그랬답니다. 제가 대구에서 들어봐 수십 년 전에 계속 일하면서 그쪽에 대대로 목회자 집안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대구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렇죠. 화끈하지도 않고 부산만 해도 혹은 전 목사님 태어나신 그 남해만 해도 화끈합니다. 근데 이쪽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 대구가 평양이 이제 제2의 예루살렘 그러다가 그가 사라지니까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6.25 때 다시 서울이 함락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치가 떨려가지고 다 이제 내려왔는데 이들이 지금 그 서문시장이라고 그래요. 큰 시장이었는데 저희 집이 바로 그것서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와서는 포목장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뭐를 갖고 내려왔겠지만 새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구가 섬유가 좀 발전한 도시니까 거기서 이제 포목산 옷가게 이런 거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면은 매주마다 11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대구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하다가 저희 연말에 가서 이제 추수감사절 때는 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거 보고는 완전히 제가 완전히 깨우쳤답니다. 이거 우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영락교회도 이제 미국 사람 내려와서 만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 발전에 이제 고향 땅 잃어버린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공이 큰 것이 그들이 내려와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 순교의 전통도 다 고스란히 갖고 내려와서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 보면은 그들이야말로 스룹바벨과 난민들이 성전 세우듯이 이 땅에서 성전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성전 세울 때 교회당 건축할 때 스룹바벨 얘기 아마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확실합니다. 물론 또 다른 교회들도 많았어요. 형편없이 가난한 시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예배당을 세웠던 것입니다. 시골 곳곳에 다 있었어요. 작은 많은 시골에도 교회가 다 있더라니까요. 그게 100년 넘은 교회 많습니다. 시골에 가면. 지금은 다 80대 할아버지들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되게 많아요. 자,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언제나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모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때 다윗이 굉장히 많이 쌓은 뒤에 그 부를 토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이제 다른 왕들 있잖아요. 좀 자기한테 밑에 있는 왕들에게 뭐 가져와라 다 갖다 줬어요. 물론 대가는 지급했겠지만은 백향목 가져와라 하는 거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이 되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나중에 황제가 이 좀 잘 봐줘야 인마들이 반항하겠구나 해서 또 은혜를 입혀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것도 크게 짓지 않고 이렇게 초라한 정도로 짓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2600년 전 그 성전을 재건했던 그 포로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되게 많습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그 외에 뭐 많은 정치적 여건들이 이거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쿠데타를 해서 뒤집어 엎기도 힘들고 여하튼 꾸준히 기다리면서 뭔가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뭔가 새롭게 이룩해야 되는 이런 이제 과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초심을 잃으면은 지금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 이게 기원전 6세기에 일어났던 성전 파괴의 교훈입니다. 많은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도 그랬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헛믿음이었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이런 고집센 완악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니 안 됐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은 출애굽할 때의 그 신앙,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축할 때의 그 믿음,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어야 되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다음에 그렇게 성장해 왔는가. 이게 옛날 예적 그 힘들었던 일들을 기억 안 하면 이마저 잃어버리는 결과가 왔습니다. 부디 뭐 우리 교회도 그 안에 속합니다. 힘들게 하면서도 지나왔는데 피땀이 어린 이 땅의 모든 그 교회가 다 초기에 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헌신 이런 것들이 밑거름이 된 교회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 세계가 새로운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부디 난민들이 성전을 재건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심 잃지 않으면 말씀과 영이 머무시는 것을 저희가 믿나이다. 언제나 지키시옵고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당신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눈동자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